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저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피조물의 마음, 이 피조물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내 주인 되시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든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든 간에 이거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나에게 주신 그 삶 가운데 만족하며 감사하며 이 그리스도와 기쁨을 더불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인생 살면서 누리지 못한다면 이 피조물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창조주께서 만들어준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고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환경과 모습에 대해서 이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이상 우리가 어떠한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할지라도요, 결코 눈물과 고통, 시기와 질투 이러한 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딜 보나 여길 보나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속에 이 세상 나라가 욕망이 내가 원하는 욕심이 가득 차 있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기쁨이 되기 어려워요.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만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마음에서 버릴 건 좀 버리고 채울 거는 채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어 줄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할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더럽고 악하고 사라질 나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갑니까? 이사야서 3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해서요, 이 세상 것은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다시 만드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 무엇으로 된다. 이 무엇이 무엇으로 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3절에 보게 되면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이 등장하고 4절에는 겁내는 자, 5절에는 맹인 못 듣는 사람, 6절에는 저는 자, 말 못하는 자의 혀, 7절에는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8절에는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인, 9절에는 사자, 사나운 짐승, 10절에는 슬픔, 탄식,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표현은 이거 굳이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려면 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한 번에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요,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럼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놓으시겠다고 그러느냐. 자, 1절에서요,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기쁨과 백합과 즐거움으로 바뀔 것이고, 또 2절에서 그 기쁜 노래, 레바논 영광, 사론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바뀔 것이고, 또 5절에서는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6절에서는 사슴같이 뛰고 혀가 노래하고, 이렇게 계속해서요, 어떠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바꿔놓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안 좋은 상태, 그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
장애의 상태에서 회복되어지는 상태, 절망에서 소망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의 상태를 완전히 뒤바꿔서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저주 아래 있어요. 죄의 저주 아래 있어요. 하나님 이처럼 이 저주 아래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을 다 부셔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새로운 나라로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좀 더 많이 쌓기 위해서 거기에 의존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싸우자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 말씀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성도가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며 우리를 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건 이 세상의 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이 괴로움을 당하고 수고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복수하셔서 우리를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뜻해요. 이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는 것이 이 성도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품어야 되는 마음이 먼저 하나 있는데 바로 세상에 대한 원한을 품어야 돼요. 원한이라 그래서 뭐 한을 푸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수란 원한을 갚는 걸 뜻하는데 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피해 때문에 원한이 발생했을 때 이 복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원한을 갚을 힘이 나에게 없을 때 이 대신해서 복수해 주는 사람이 등장하겠지요. 다시 말해서요, 성도는 세상의 죄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죄와 싸워 이길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때때로 이 죄에 끌려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게 바로 사람, 이 성도, 바로 우리라고 하는 그 한계에 봉착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 복수를 누가 대신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탄식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수가 그 인생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해 한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냥 죄에 끌려가면서 오히려 죄를 좋아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신다. 우리를 죄에서 끊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주신다, 이 말에 아무런 감흥과 기쁨을 얻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불편한데요? 내가 여태까지 누리고 있었던 세상 걸 끊어버리시면 나 불편한데요? 이러한 이야기밖에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좋은데 왜 복수를 하실까?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저는 항상 약해서 이 죄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상 죄에 붙들려 있는 나에 대해서 탄식하고 회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루속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신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복수해 주신다라는 말이 인생의 기쁨이 될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대로가 있어요. 큰 길이 있어요. 그 길은 하나님의 나라, 깨끗한 나라로 들어가는 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더러운 자들은 지나갈 수 없는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두 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그 거룩한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떤 날을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날,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날을 항상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복수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날,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죠.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실 그 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그 날을 항상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괴로움 당하고 살아갈 때도 종종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깨끗함을 입고 이 거룩한 길을 지나서 시온으로 들어갈,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갈 그 날을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항상 괴롭고 슬프고 아픈 세상에서 주는 그 유혹들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세상의 것들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넘어뜨리길 원해요. 지금 오늘 기도하시고 가는 길에도요, 여러분 은혜 뺏으려고 노리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 굳이 그걸 뺏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그래, 내가 오늘 받을 게 있나 보구나. 내가 뺏길 만한 게 있나 보구나. 안 뺏긴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악한 것들에게 여러분들 받을 은혜, 받을 복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항상 있어요. 항상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받아먹지 못하는 게 항상 문제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기쁨과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즐거움과 오늘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오늘 그걸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를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수로 인해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시온에 이르렀을 때 이 영영이 희락을 띠고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은 다 달아나고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완벽한 나라가 기다려지시지 않습니까? 이 죄가 없는 깨끗한 나라, 그 나라가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이 환경이 나빠서 살기 힘들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좋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는요, 내 자신입니다. 내가 죄에 매여 있고 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한숨 쉬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이것은 전부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복수하실 날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날이 기다려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위로를 내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고와 눈물, 여러분 모두 내 죄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향할 때 이 죄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죄 없는 나라를 생각할 때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무능함을,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은 이 거룩한 길을 지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시온에 이를 것이고 또 영영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길 걸어가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주시는 그 회복을 오늘의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길,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오늘 하루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길, 그 거룩한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거룩한 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